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황혼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작정을 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죠. 세례 문답을 저희가 준비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문답을 위해서 목사님 앞에 딱 섰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선 안도의 숨을 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문답을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이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문답을 제대로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목사님의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자기가 공부한 거에서 딱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딱 쉬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 순간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하면서 그냥 내려앉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악의 이름? 아무리 생각을 짜내어봐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악의 이름이 무엇이지? 긴장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는데 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이게 잘못 대답하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악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그 악의 사람이 나를 가끔 찾아왔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딱 선포를 하니까 그 악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아서 그 악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세례문답을 통과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지배 누가 합니까? 사탄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것들, 환경, 어떤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꿇었지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 기준이 나를 지배하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은 그저 그냥 1달란트밖에 없는데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5달란트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벅차는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관계인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분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5달란트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때로는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또 좌절하지요.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난 후부터는 세상적인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세상적 기준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은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먼저 자기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아무리 잘 극복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아무리 잘나도 수신제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중도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조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하고 나서 내가 떨어질까봐, 내가 낙오가 될까봐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은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성품 잘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속마음 속에 있는 성품이 100%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속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방심하면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탐욕, 질투, 시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 올라오는 이것들을 우리가 쳐내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절제시켜야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아입니까? 아니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각오를 해도 정말 피를 따서 혈서를 써도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자기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자신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을 정복할 수 있고 자신을 절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인생에서 네가 승리하고 싶으냐? 인생에서 네가 축복을 받고 싶으냐?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 필이 꽂히면 그냥 절제 없이 막 따라갑니다. 내가 죽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막 따라갑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한국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잘 아시죠?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92개국 약 2,925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결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끝이 났죠.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지난 4년간 선수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했을까요? 그 보상으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순위를 매깁니다. 부상도 주어지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한 지난 4년간의 피땀 나는 노력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물론 인기 있는 종목들은 나라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니까, 후원을 또 해주니까 조금 쉽습니다. 그러나 인기 없는 종목들은 사비를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후원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지난 4년간을 준비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쓰고 싶고 놀고 싶고 정말 잠을 좀 더 자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음식도 수면 시간도 오락도 친구들과 만남과 즐기는 모든 것들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때로는 감독이나 코치의 잔소리까지 들으면서 때로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된 생활 속에서 절제된 훈련을 통하여 나타내어진 것이 바로 동계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컬링을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스켈레톤을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밥슬레이를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전부 비종목, 인기 없는 종목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달을 따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아니요. 지난 4년간의 수고가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훈련이죠. 자기 제어를 했고 절제를 했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주자입니다. 어떤 경주자입니까? 신앙의 경주자.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뛰어가는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죠.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타성에 젖어있는 습관들이 참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 어떤 정욕들, 자기 중심적인 것들,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경주자, 승리자, 월계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재능, 어떤 헌신함이 없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나는 신앙 안에서 승리하겠다?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은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통제되면서 절제하면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믿음이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일본에는 유명한 그 본사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분재지요. 얼마나 작은지 정말 아주 인형처럼 작은 분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곧은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냥 이 나무는 표면에 세근으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뿌리를 잘라버리니까 성장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곧은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져 버리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사이가 되는 것이죠. 분재 신앙이 되는 것이죠. 난장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라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절제하는 것도,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도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붙잡으면 그동안의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서 그 바뀌어진 행동으로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환경이라는 세상에서의 승리입니다. 환경. 세상을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환경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현재의 삶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무엇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냥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이유를, 없는 이유를 자신의 믿음과 연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환경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자기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지. 나도 다른 사람처럼 환경만 좋아지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지금보다 내가 조금만 더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 내 건강이 시원치 않은데 건강이 완쾌되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을게요. 환경의 지도를 받는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욥이죠. 여러분, 욥만큼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사람도 찾아보기 드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사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재산도 많고 10명의 자녀도 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 삶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재산도 10명의 자녀도 다 없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지요. 지옥으로 떨어졌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정금, 믿음이 환경을 이겨낸 경험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메삭과 사드락과 아벤느고도 똑같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의 처지는 절망적입니다. 환경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들뿐입니까? 정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피로 수놓은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결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이 아닌 순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었던 것이죠. 믿음이 환경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가 슬퍼했다거나 낙심했다거나 좌절했다거나 원망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반대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렵고 막막한 환경 앞에서 정말 굴복하거나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환경을 굴복시키고 무너뜨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빚으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경륜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아래 그분의 인도하심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환경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믿음은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신앙을 공부한 사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거하신다. 그분은 세상의 누구보다 더 강하시고 위대한 분이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담대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론은 성도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겠지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환난을 당한다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내가 어떻게 벗어나? 이런 환경을 나에게 왜 허락하시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나에게 만들어놨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실수하잖아요. 자주 넘어지잖아요. 가진 것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절망스러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상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다고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세상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가진 것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 하나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노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